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라고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가지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살라라는 말은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아라라는 말은 빛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곧 율법학자들과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더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고 형제를 멸시하는 그러한 말하는 것 또한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에 대해서 욕하지 않은 사람, 비방하지 않은 사람, 멸시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소시민들에게도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율법만 잘 지키면 내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충격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소중히 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신 지가 2000년이 되었고, 그리고 유럽과 이 북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이 기독교에 기반하여 문화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9월 4일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이었던 강미정 씨가 당에서 일어난 권력형 성추행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미비와 2차 가해로 인한 그 피해를 호소하며 탈당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 아직도
우리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중요성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사건 앞에서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소설을 보면 심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청전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런데 그 심청전이 그 조선시대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해피엔딩으로 그것은 끝났지만 소설은, 그러나 조선의 현실은, 특별히 여성들이 당하던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의 저자 함재봉 박사님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16세 되는 소녀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를 다른 부자에게 파는데, 그 부자가 자기가 다리를 파는 것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관아에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몸을 파는 것을 관아에서 도장을 찍어달라, 확장, 그러한 문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인들의 삶,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여인들, 이슬람에서 행하는 명예살인과 비슷한 그러한 엄격한 사회 규범 속에 살았다고 그 함재봉 박사님은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낯선 남성의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아씨가 그 불구덩이에 서 있는데 하녀가 그 아씨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아씨는 다른 남자의 손을 탔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구출된다 할지라도 부모나 형제, 자매, 형제에 의해서 살인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아마 몰랐던, 아마 저도 이런 걸 몰랐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던 여성들, 그런 여성들을 치료하고 교육을 한 사람들이 구한말의 개신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행동, 여성들을 교육하고 여성들을 치료하는 것은 유교 중심 사회에서 그것은 그 사회의 신분 기반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지리학자이자 탐험가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1894년 조선을 방문한 체험을 기술한 여행 기록문인 조선과 그 이웃들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이나 노동의 연장에 불과하며 법률과 관습은 여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게 조선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1890년, 1900 초까지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 조선의 여성들을, 그런 처지에 있던 조선의 여성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들을 사람 대접해 준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육을 받은 한국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여매래, 박애시덕, 하란사, 우리가 잘 아는 김활란. 여러분, 이 이름,
발음하기 어떠십니까? 쉽습니까? 어렵지요. 우리가 이런 이름들 잘 생소하게 짓지 않습니다. 생소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했느냐? 그것은 한자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한자로 음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레가 뭐냐 하면 영어로는 뭘까요? 메리. 에스더는 뭘까요? 에스더. 그러면 란사는 낸시, 환란은 헬렌입니다. 서양 이름을 한자로 음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혔던 거예요. 왜 이 여성들이 서양식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많은 조선의 여인들이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크랜턴 부인이 여성들을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이 여성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큰 애기, 작은 애기 이렇게 불리고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미국식 이름을 땄고 한자를 음차해서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교의 통치 철학으로 삼았던 조선이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이름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아직도 아마 신분 제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단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인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존중하고 그 가치를 빼앗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38절과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복수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오른뺨 딱 때리면 여기도 때려주세요 하고 갖다 대라는 그러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신 줄 아십니까? 오른편을 맞고 왼뺨을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내가 잽싸게 더 때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복하라는 거죠.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레위기가 신명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당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것을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아니 더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은 피해자, 내가 요구하는 그러한 징벌과 배상, 그것을 한도를 정해놓는 법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해를 입은 만큼만 배상을 요구해야지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법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법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제지해라. 그런 그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리고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셨어요. 바로 악한 사람에게 대갚지 말고 보복을 생각하지 말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오른손을 들어 오른뺨을 친다라는 것, 그것은 멸시와 업신여기는 모욕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손등으로 오른뺨을 탁 때리는 것, 그건 멸시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모욕을 당했느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와 붙들고 싸우지 말고 왼편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을 들어서 왼편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바닥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손바닥으로 친다는 거, 오른손등으로 오른뺨을 이렇게 쳤기 때문에 왼뺨을 때릴 때는 손바닥으로 쳐야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것은 너와 나의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너는 왼편을 돌려댐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나를 너와 같은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해달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왼뺨을 돌려대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상대방이 너를 존중한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동등한 입장으로 존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요 존중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성적 도구로 이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넘어 상대방을 한 사람,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바라보고 존중할 때 진정한 평화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기에 너는 바로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자, 곧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샬롬,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지금 우리 세상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되고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를 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존중하며 대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은 평화를 만드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스메이커로서 어디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험담이나 뒷말이나 비난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이 되고, 갈등 속에서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느꼈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따뜻한 사람으로,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 오늘도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